감사 생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 생활하는 부류를 보면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자기들 자리로 돌아갔고 1명만이 주께 나와서 감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 9명은 은혜를 받았고 치유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 의하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또한 예수로부터 치유함을 받았으나 주께 감사하다 말 한마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영광 한마디 돌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 갈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고도 전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의하면 이방인들의 죄 가운데 하나가 감사를 모르는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고, 디모데서 3장 2절에 의하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감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은 감사를 몰랐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고 죽을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셨으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으니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부 감사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8절에 의하면 당시에 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그가 치유함을 받고 나서 주께 나와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가 만일에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치유함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건부 감사를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3일이 못 가서 바로 물이 없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무리바에서 물이 없을 때 원망했고,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감사보다는 원망의 시간들을 수없이 많이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감사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를 조건이 안 되어도, 내가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환난 가운데 있어도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많은 고난을 당했으나 그러나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향하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감사가 바로 그와 같은 감사 생활입니다. 신앙의 세계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 감사 생활이 바로 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될 감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내용을 너무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져야 될,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감사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감사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은혜를 못 받아도 또한 내게 있어야 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을 읽었던 시편 69편 30절과 31절의 말씀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리니 이것이 속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자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 찬양과 감사는 그 은혜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미래를 내다보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에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 여건, 모든 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황소를 드린다는 것, 그것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찬송하며 감사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23절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죠. 의식적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함과 감사함이 있는 예배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식적 예배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의식적 예배 속에 그 속에 우리가 진심을 다하고 그 속에 감사함과 찬송함이 넘쳐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거기 뿔이 있는,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자란 소를 말하는 것이고 굽이 있는 소라는 것은 정결한 소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레위기 11장 3절과 4절에서 바로 정결한 짐승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고 황소는 희생의 제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방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시게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황소를 드리는 것은 곧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그리고 감사함을 드릴 때 이 황소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 늘 찬송과 감사가 넘쳐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 그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매일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릴 것을 말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또 시편 50편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한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되게 해라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감사하는 그 일 자체가 곧 예배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표하는 것, 우리는 말만이 아니고 온 몸을 다해서 실제로 감사제를 드리는 겁니다. 입술로만 감사로 드린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대로 한다면 감사제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물도 함께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제를 드리고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서요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충만하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여기며 최고로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을 우리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그것은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감사함으로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업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하나님께로 감사하러 온 사람, 그 나병 환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지만 그가 돌아온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이방인들의 죄 가운데 있는 목록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라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3장 2절에서 말씀하듯이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살아가면서 늘 감사함이 없는 것이 말세의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그 본문을 19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놀라운 사실, 10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나음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병으로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당시에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거고 당시 사람들은 그것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저기서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버리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셨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되 가서 제사장들의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그들은 돌아가서 깨끗함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받았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 발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9명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 9명은 없습니다. 다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9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문둥병이 나은 뒤에 그에게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육체적 질병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혼까지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감사하며 엎드려 영광을 돌릴 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고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는 육체적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받았음을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우리는 항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정작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는데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감사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더 중요한 게 되겠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과연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그것은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시편 111편 1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만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반적인 반만 가진 마음, 그 마음도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도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죠. 또한 감사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시편 기자는 그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되어서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계명을 받은 그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마음은 없습니다. 마음은 멀리 떠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공경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감사함은 전심을,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우리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것, 순간순간 되어지는 모든 일들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때로는 고통이 와도,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아도 우리는 감사함이 늘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찬송함과 감사함이 늘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